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혼일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강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5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몇몇 분들은 많이 또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까지 여러분 이번 주일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일의 새벽 예배 말씀은 끊어서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쭉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저께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설교 말씀을 드리고 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제 말씀을 드리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뭐 수박씨, 호박씨처럼 큰 씨앗이 아니라 아주 좀 작은 씨앗입니다. 예, 조그만 씨앗이에요. 근데 너에게 그렇게 작은 조그만 겨자씨만한 그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그렇게 너희가 명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 집 그 야드에 잡초가 많아가지고 잡초를 뽑는데요. 잡초 뽑는 것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잡초 뽑다가 막 저희 사모는 물집도 잡히고. 예. 근데 여러분 그 나무를 뿌리채 뽑는다라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만 있다면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심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혀서 이 잡초도 아니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는 더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왜 저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막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었으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큽니다. 아까는 뽕나무였는데 나무가 하나 한 그루 뽑혀갖고 옮긴다 그랬는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하나의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농담 아니다. 이거 진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한 알의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면 옮겨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고민해요. 근데 좀 더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놓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하나님 정말 믿고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기라면 옮긴다고 하셨는데 저희 집이 한국에서 중곡동에 살았습니다. 중곡동 바로 뒤에 아차산이 있거든요. 아차산 위에 올라가면 한강이 쫙 굽이 지면서 이제 서울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는데 어머니 심부름으로 약수터에 가서 그 물도 많이 떠오고 아차산 밑에 있었어요. 하루는 집에서 날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정말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정말 하나님 믿는데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지금 분명히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지라 바다로 빠져서 옮겨라 해도 옮기신다는데 저희 집 앞에 아차산이 있는데 이 아차산이 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한강까지만 옮겨가면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제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산은 아닌 것 같아. 산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말씀에 뽕나무. 그러면 집 앞에 있는 저 나무 가로수가 뽑혀가지고 하나님 절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그래. 그리고 제가 소심해가지고 정말 이거 농담이 아니라 무릎 꿇고 테이블 위에다가 컵을 하나 탁 올려놓고 하나님 저 산이나 저 뽕나무까지도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컵을 하나님 많이도 안 바랍니다. 여기서 테이블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만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진짜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이거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정말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정말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저에게 믿음이 있는 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 컵이 산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하나님 이 컵 좀 여기서 요만큼만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울면서 막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네. 1시간쯤 기도하니까 컵 안에 있는 물이 막 떨리더니 한 2시간쯤 기도하니까 컵이 막 덜덜덜덜 떨리더니 한 3시간쯤 기도하니까 조금씩 문제가 갖고 일로 딱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안 옮겨지더라고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갖고 이거 못 옮기는 겁니까? 정말로 저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낙담해가지고. 그리고 또
큰 소리도 기도 다니고 낙담해갖고 프리줘갖고 또 그러고 또 한두 시간 막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 정말로 이 컵이 여기서 여기로 옮기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면 네, 정말로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이 컵이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면 저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 그럼 네가 옮겨. 이거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로 너 이거 옮기고 싶어? 그럼 네가 옮겨.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한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막 도수를 부리는 것처럼 뿅 하고 산이 여기서 탁 저리로 옮겨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5절에서 주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지금 왜 사도들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앞뒤의 상황과 문맥을 쭉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거꾸로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어서 4절에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형제가 범죄하고 너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거든 용서해줘라. 형제를 용서해라. 근데 얼만큼 용서해라? 하루 7번이라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너한테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한 3번까지는 제가 용서해 주겠는데 3, 4번이란 말도 있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은 제가 저한테 한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7번을 잘못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하루 3번도 아니고 7번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신이 없는데요. 제가 그럴 만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럼 지금 상황을 연결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믿음을 구하는 거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라고요? 제가 그럴 만한 믿음은 없는데요, 예수님. 저 그거 못 하겠는데요. 저한테 믿음을 주시면 할 수 있을까? 그거 잘 못 하겠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하니까 뽕나무를 너희가 뽑아서 옮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7절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세요? 주인을 섬기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종에 대해서. 그럼 지금 제자들을 용서해라? 용서하라니까 저 용서 못하겠습니다. 믿음 주셔야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들어서 뽑아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갑자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에 누구한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이 있는데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들어오니까 너 애썼지.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리 와서 좀 쉬어. 이리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사람 좀 쉬게 해주고 먹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조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시대에 양반집, 대갓집, 대감이 있는데 머슴이 밖에 나가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딱 들어오니까 너 수고했지 애썼지 일로 와서 좀 쉬고 좀 먹을 좋은 거 먹고 좀 쉬어라라고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종에게 8절에 도리어 저에게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아니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밭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수고하다 왔는데 그 들어왔으면 힘들지 좀 쉬어라.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좀 위로해주고, 좀, 그래, 좋은 거 먹고, 이렇게, 내가 지금 밥 먹는데 같이 와서 일로 와서 앉아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야박할 수가 있지?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지금 나를 위해서 먹을 걸 차려와라. 내가 먹는 동안 내 수종을 들고 나를 섬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사실 우리 속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놓고 볼 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어떤 식사 자리를 어떤 기념일이 돼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서빙을 해주죠. 막 부르지 않아도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냐 물 따라주고 뭐 조금만 옆에 있다가 포크만 떨어져도 바로 주워가지고 내가 새 거 갖다 주겠다고 하고 막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서빙 사람이 너무 잘 도와주니까 그 가족끼리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우리 가족을 서빙하는데 너무 애쓰고 수고하니까 일로 와서 앉으라고. 여기 와서 같이 먹자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서빙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서빙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면 이 살해한다라는 말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감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해는 월급이 아니에요. 살해는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한테 그 살해를 지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살해는 돈 준다 이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한다. 그런 표현에서 살해비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뭔가를 했다라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es he thank the servant because he did what was commanded? 주인이 시킨 것을 종이 행하였다고 그 종에게 Does he thank? 감사를 고맙다라고 하긴. 그럼 고맙다라고 말하면 안 되나? 사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고맙다라고 말하면 안 되나? 그럼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하 명령의 관계, 명령하면 복종하는 관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해서 그 부하가 명령대로 뭔가를 하면 그 상관이 위에 있는 대장이 내 명령대로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명령하면 부하는 그 밑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종의 관계에서 명령과 복종. 내 위에 계신 분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너희의 주인 되시고 너희의 왕 되신 분이 명하시는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왕,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왕이 명하시는데 그 명령을 행해야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이고 왕 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받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시면 단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한 이후에 말하기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나님, 제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이야기하고 능력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간구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그래, 너희가 믿음을 원하냐? 그러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박힌 나무가 뽑혀서 다른 곳에 심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이거 힘든데요. 아니, 잡초 뽑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뽑아서 옮기라고요. 근데 명령하시면,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래도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산을 옮기다 보니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나 혼자 일합니까? 함께 일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우리로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단지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7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그거 못하겠는데요. 능력 없고 믿음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래? 근데 너한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네가 정말로 날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해. 내 말대로 해.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쉽지 않아요. 산을 옮기는 겁니다.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하나님? 그래도 해. 내가 네 주인이잖아. 내가 네 왕이잖아. 내가 명하면 너는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것에 순종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참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복수리 주 뜻이 이루어지나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젊게 해 아래 아박 있는 것 주가 이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섰나니.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저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하나님? 우리는 손대기도 싫어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삽질을 하면 하나님은 옆에서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옮기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기 싫어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믿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일이 어떻게 결과가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 저 그거 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7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매일같이 7번씩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공천위원들이 성도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앞으로 행하며 임직할 후보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 세례자 교육을 우리가 이제 또 시작하게 됩니다. 중고등부에서 8명이 세례 및 입교를 신청했어요. 아직 어른들 중에서는 없는데 여러분 세례와 입교식을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내일 예배와 사역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짧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우리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 아니요, 우리의 입술로만 믿는 것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 안에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과 명령 안에 행하며 뜻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순종이요 순종이 믿음임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주께서 말씀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시니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넣어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넣어 주시고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이여 들어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이여 귀한 예배,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가 이후에 있을 공동회와 하나님이여 또 세대자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품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토요일 주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에 대하여 우리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과 온유함, 참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공동회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공동회의 이후에 있을 또 세례자 교육을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순종하여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아픔과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육체와 몸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